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류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겪는 환경을 끊임없이 남 탓으로 돌리고요.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그 상황이 내 의지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운명이고 자신은 그 환경의 희생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더라고요. 또 반면 같은 상황, 아니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또 가끔 남탓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변화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조상 탓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 왕은 유대의 어떤 왕들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몬은 그 통치 2년 만에 신복의 반란에 의하여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사악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간습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요.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열왕기 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요시야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어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6할, 7할, 이게 60%, 70% 이상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조언, 또 기회 제공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요시야에게는 어떤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을까? 우리 아까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옆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공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의 그런 어둠의 그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할아버지 바람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아다야와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빛의 그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은 그늘이 없죠. 빛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조부의 이름이 아다야, 곧 하나님이 단장시키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그 경건한 애조부로부터 단정한 삶으로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 단정한 삶으로 양육된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누구를 이 요시야를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조부의 그 악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여디다의 그런 훈련되어진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애조부로부터, 그 경건한 애조로부터 그 준비된 그 어머니가 그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살필 가운데에서 보살핌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그런 사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항상 그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걸 생각해 보면은, 그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빛의 영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요시야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귀면 이로운 세 종류의 친구가 있고 사귀면은 해로운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하고 사귀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인격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귀면 해로운 세 종류의 벗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벽된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첨 많은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그를 이롭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요시야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8년에 임금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다스린 지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1살 때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21세가 될 때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율법을 아주 중시 여겨요. 아무튼 종교 개혁을 갖다가 한창 원활하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행할 때 누구도 에레미야 선지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에레미야와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유다의 개혁에 힘썼다라는 거죠. 우리 에레미야 22장 15절 16절입니다. 네가 백팍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요시야가 생각지 않는 어떤 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대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요시야가 애기치 않게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애가를 만들어 짓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에, 누구의 죽음? 요시야 왕의 죽음에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친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은 뭐 훌륭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게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8년이니까 16살입니다. 16살 때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다윗의 하나님. 사실 불량배 같은 그런 왕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도 보여요. 역사의식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때 어떻게 그가 선정을 행했을까? 어떻게 다윗 때 백성들이 평안했을까? 평강했을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배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가 찾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요. 다윗 시대에 확립했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외에는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악한 상황 가운데, 악한 분위기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와 같은, 또 그의 친구 에레미야와 같은 선한 조력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를 훌륭한 삶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의 말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시야는 26세 되던 때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는 사반을 통해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들려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멀리하고 제약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가 16세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참 거리가 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행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해체해버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이상하게 지켰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키는데 이상하게 지켰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이후에는 정말 말씀의 기초로 해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율법은 모세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모세보다 한참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했다라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말씀이 쉽게 말씀에 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지금은 출판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어디서나 성경 갖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얘기는 성전에 꽁꽁 숨겨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래된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간습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간습과 습관을 개혁했던 겁니다. 누가? 이 요시야 왕이. 뭘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교회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딸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교사들 무슨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모임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모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번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이상하게 여기더래요. 3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한 10번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새벽기도 7번, 그죠? 주일 있고 주일밤, 그 다음에 3일밤. 또 금요철까지 하면 11번입니다. 수많은 모임과 예배들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많이 모여지는데 과연 그 모임 가운데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기독교적이냐라고 할 때 저는 퀘스천입니다. 저는 퀘스천이에요. 정말 11번의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정말 기독교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수많은 기도 시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교회는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초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점검하고 또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 그 애굽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막습니까? 요시야가 막아요. 왜? 막을 수밖에 없죠. 내 나라를 통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당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애굽왕 느고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요시아가 성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요시아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요시아가 성급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아마 우리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마 요시아처럼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갖다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한반도를 통해서 어디 중국을 갖다가 뭔가 해보고자 이렇게 통과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그걸 갖다가 허락할 어떤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요시야 왕이 성급한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시야의 이 죽음은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쇠퇴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무튼 이 요시야 왕의 그 비극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정직했던 요시야 왕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나? 좀 말씀해 주시지. 예. 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과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과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던 성도들, 또 정말 예쁘게 살아갔던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의외의 사건과 사고 속에, 아니 질병 속에 떠나갈 때에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에게 허락하실까? 그렇지 않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어요. 누가? 요시아가. 그러나 그의 선택과 결정은 그에게 있어서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맞이한 상황에서 뭐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은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비록 그의 죽음으로 개혁은 중단되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요시야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읽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을 기린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날 한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어떻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선택, 선한 결정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그 어둠과 빛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기 결정,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겸손과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요새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요시야 왕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